레위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성경 읽기를 끝내고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어렵게 애굽을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창세기는 이제 재밌게 이렇게 읽다가 이 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을 잘 못해가지고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제 고비가 뭐냐면은 이제 이 내 위기입니다. 나의 위기.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성경을 받고 처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야, 왜 이렇게 앞이 이렇게 깜깜하냐, 어렵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뭐예요?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사실은 유태인들에게는 8세가 되면은 이 레위기가 다 암송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13살이 되면 이걸 다 암송한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5번째, 3번째 이 중지가 길잖아요. 이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레위기가 이제 나중에 재밌고 쉽고, 왜 유태인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레위기부터 창세기부터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부터 가르치냐 하면은 레위기에는 접근하기가 쉬운 동물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1장 1절 2절 읽었지만은 가축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고 계속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맞벌어 아마 십자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이러한 모형이나 그 상징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소나 가축이나 양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느 형제님이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다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보았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장, 그리고 예배 장소가 가장 완벽하게 이러한 사실을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마치 우리 신약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들이 사복음서에 대하여 차지하는 위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구속의 기록인 출애굽기가 하나님께 이제 정결과 예배 및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대하여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반면에, 이 레위기는 그 백성의 행위와 예배와 섬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이제 시내산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주님께서 직접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어디죠? 성막에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제 이 거룩하심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이제 1장 1절 2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걸 이제 뭐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근데 우리 지금 말씀에는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요즘 이제 성경책이 뭐 다 차이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성경 보기 쉽게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많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즘 나오는 성경은.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은 곳이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1장 1절에서 얘기한 대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기는 사실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죠? 베냐민,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잖아요. 레위한테 이제 한 얘기인데 레위기라고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라고 표시는 됐지만 사실은 그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레위기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사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사귐을 갖는데 필요한 의식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림과 모형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기서 항상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을 사면 지금은 이제 많이 숙달이 됐지만 처음에 핸드폰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자제품을 잘 다루려면은 뭘 봐야 되죠? 전자제품을 살 때 거기에 포함된 제품 설명서가 있죠? 제품 설명서를 잘 봐야지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쉽게 알게 되고, 특별히 주의사항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그 비싼 전자제품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은 뭐 작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비싼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 그걸 잘 사용해 보려고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해보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안내서이고 성막 사용 설명서라고도 이제 불린다. 그리고 이제 성전 의식과 성례, 제사법,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 음식 규례, 또 예시적인 부정과 순결, 대속제일, 근친상간 규정, 제사장 위임, 또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 또 서원과 헌신, 안신년과 신년, 또 그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오늘날 우리를 볼 때는 예배 체계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여기 앞에도 말씀 요한복음 써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두사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거든요. 레위기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의 구름 가운데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이걸 항상 의식 가운데. 또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는 그 제사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레위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래서 어떤 분은 뭐 87회가 나온다, 92회가 나온다. 또 그 뜻이 한 150회 정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구절이 이제 그 19장 2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아는 게 거룩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책임과 특권일 수도 있지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양면과 같이. 근데 이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쓰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항상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룩이라 그러면은 인류의 뭐 4대 성인, 뭐 석가모니, 뭐 공자, 뭐 예수, 마호메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교회의 헌장이라고 교회에 대한 어떤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일반 자인들만도 못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한 것처럼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자 무리 도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계모하고 그 음행을 해가지고 참 우리가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육신은 멸하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는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셨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훈련하고 또 성도다운 성도를 또 성도답게 거룩하도록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결법, 정결법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1차로 우리가 보통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거룩함이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 칭의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한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한씨이기 때문에 저를 한씨로 칭해 준 거거든요.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공부 잘해서 칭해 준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신분상으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고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신분과 관련해서 신분에 따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처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게 성화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 거룩이 마침내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계속 이제 변화되잖아요. 주님 같은 모습으로 가잖아요. 믿음의 성숙되잖아요.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신분상 거룩이 그 상태와 처신으로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훈련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이제 이렇게 참 그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구도자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레위기 1장 오늘 10절까지인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때는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들이 죄인이 죄를 지면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아마 이건 약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손가발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자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와 있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이제 이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점이 있나,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병들었나, 이걸 살핍니다. 자,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짐승으로, 우리는 이제 보통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염소나 양이나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염소 위에 양의 위에 짐승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죄인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 전가라는 것은 뭐냐면 안수한다. 또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사람의 이 죄인의 죄가 그 짐승으로 염소한테 양인한테 머리에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이 짐승으로 제가 옮겨갑니다. 전가됩니다. 또 안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시입니다. 동의시한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레위기 1장에서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죄인이 이 양을 잡습니다. 죄인이 양을 잡는데, 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도와주는데, 이 죄인이 칼을 가지고 이제 목을 땁니다. 목을 따서,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자, 여기서 어제도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는 개를 많이 키우죠. 개나 고양이. 근데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엄마, 아버지가 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다 줬던 그 깨끗한 순수한 어린 새끼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집에서 잘 키우다가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끔찍한 거예요. 보통 오늘날 그 애완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싸우고 하잖아요. 얼마나 애깁니까? 자기 자식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짓는다고 개념하고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죄 짓는다고 개념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키우던, 내가 사랑하는 짐승이 그렇게 죽어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것도 누가 죽여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 번제단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이제 이 번제단에 이제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잖아요. 이 뿔은 심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심을 상징하는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머리에, 거기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멀리가는 쓰시고, 그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피를 갖다 이제 거기 번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나오잖아요. 그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그래서 이 각을 뜰 때,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가 직접 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이게 도와주는 것 뿐이지.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다가 놓고 이제 나무를 불로 태워가지고 이 각을 뜬 이란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 내장과 정강이 이런 걸 물로 씻어서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를 통해서 이건 화제라, 이제 불로 태우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데. 이걸 꺼야 되는데. 오케이. 자, 레위기 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레위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율법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그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지난번에 배운 대로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광야를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신신당부합니다. 모세 유언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66권을 이제 성경 전서로 만든 건데, 거기 이제 구약에 보면 역사서가 있죠, 그죠? 율법을 지키고 살아있는지를 기록한 책. 그러니까 뭐 사사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를 통해서 그 욥기, 시편, 잠언, 뭐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런 편인데, 그 살펴볼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에레미야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서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분들은 구술 선지자예요. 구술. 말도 하는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 이제 기록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모세가 저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사도들도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도 이제 결례의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모르면 시브리서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제 시브리서를 모르면 이제 복음서를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기록 연대는 뭐 한 출애굽기 40장 17절 마지막 시내산에서 기록했다. 또 민수기 17장 11절에서 보면 이제 또 시내산에 대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이스라엘 시내산 근처에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주전 1400, 주님 오시기 1446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25장에서 또 보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면 이제 2년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세워졌다, 완성됐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이제 떠납니다. 그게 이제 2년 2월 20일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한 50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계수해가지고 1장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드렸는데 못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일 정도 돼서,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어떤 이렇게 출애굽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레인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을 비유를 통해서 제품 설명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자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성막 및 기타 의식들 정결케 하는 일, 성결법 이런 것들을 지침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갈 때 군대 소집하자마자 그 전쟁터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죠. 훈련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민수기 훈련을 통하는 거예요. 출발, 스타트. 그래서 인원 몇 명, 인원 점검. 그래가지고 광야를 딱 통과해가지고 인원 몇 명 도착.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너희 이제 곧 이 가나안 땅이 다다랐어.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어디 떠나보낼 때, 어디 멀리 보낼 때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안타깝지만 못 가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떠나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특별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청년들. 저희가 자꾸 얘기하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산단들을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절기와 제사법,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소하고 좀 낯설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를요. 우리가 이제 신분상으로 거룩함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상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직 희생제사와 제사장의 중재를 기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했죠. 또 여기에 따라서는 제사 규법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기록 목적은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레위기에 자세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제 희생자의 규례에 대해서 또 그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의 사역과 희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사와 절기의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또 희생제물의 선택과 잡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정결 의식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제 항상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그 희생 제물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드리는 제사장들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전체로 그 제사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약에 오실 인류의 대속주이며 영원한 대제장이신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날 신약교회 은혜시대에 이러한 지침서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정체성,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제 거의 감춰져 있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다섯 제사, 그죠? 우리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다섯 제사가, 그죠? 그 잘 아시는 대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일곱 절기 나오죠. 일곱 절기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한 기록, 또 계속 반복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이걸 반복할 것인가? 왜 이렇게 썼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토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열쇠의 역할도 하고 끊임없는 구원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희생제사 이거를 뭐 정결법, 성결법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사, 그다음에 제사장의 성별, 백성의 성별. 먼저 이제 제사장이 성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성별해.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속죄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 정결하고 성별하기 위해서 이제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백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먼저 백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별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제 이 거룩을 위해서 교제하기 위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약 한 달, 한 50일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6장 7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이제 6장에는 번제, 속죄제, 아니, 번제, 소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요 화목제하고 5번째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첫 제사가 나오고 나답과 아비고. 이게 아론의 제사장의 4 아들 중에서 2 아들인데 이게 죽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둘도 죽을 정도라면 다른 그 제사장들이나 그 백성들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한짐승 구별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출산 규례에 대해서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딸을 낳을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나병 진단, 나병 정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유출병, 혈루증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육체 생명은 피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성윤리에 대해서 근친상간하지 말라, 이런 부분. 또 거룩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의 음식, 또 아까 말씀드린 7절기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직무, 안식년과 신년, 안식년 뭐 7년, 신년 뭐 50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축복과 저주, 또 이제 10번째 짐승은 드려라, 이런 부분 나옵니다. 자, 이제 번제 1장 오늘 공부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수, 짐승, 그 다음에 그 각 뜨는 거, 이거는 다 누가 해요? 다 죄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11절에 보면 북쪽 반향은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우측, 거기가 이제 북쪽인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14장하고 28장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나오죠. 루시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북구 집회에서 자기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북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향에 대해서 너무 영해하고 하면 안 됩니다. 새의 머리를 비틀어 죽이는 거. 요 비둘기를 죽일 때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합니다. 그죠? 오늘 자세히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그냥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제사, 뭐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랑 같이 겸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주님의 어떤 신성, 인성, 아주 성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소금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향을 만들 때 자기가 맡으려고 마음대로 임무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튀어나려고,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간결하게 주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순수하게 자꾸 드려야 돼요. 자꾸 거기다 뭘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양 염소, 화목제, 또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차이가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이 이제 속건제입니다. 여기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차이가 있는데, 번제는 전체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는 아까 이제 주님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속죄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속죄를 위한 것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제사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진님을 통해서 로마서 이런 거 말씀을 보면 신이 있고 신스가 있죠.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된 죄. 보통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죄 그러면은 보통 이 속건죄를 얘기하고요. 속건죄는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이 속건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이 모른다든지 할 때 자기만이 알고 할 때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속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까지도 담당하신다. 속건제의 피 흘림은 죄 지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가해자는 용서를 받고 피해자는 독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성물이는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이되 배상의 의미, 침묵의 죄, 부정이분, 성급한 맹세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사 드릴 때 화제가 나와. 이거 불로 태워드린 제사고요. 거제는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요제는 이렇게 이제 흔듭니다. 좌우로. 근데 전제는 이제 부어드리는 거고.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주로 오른쪽을 보겠어요.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제 아론 제사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장막, 하늘나라입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해마다 드려요.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들어가서 꼭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다 알죠?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한 번과 단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폐하시고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았어요. 가시가 짐승의 피는 하등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하등 동물의 피로 고등 동물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1년짜리밖에 소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죄를 그냥 가릴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완성이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다음에 이 속죄일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국한이 됐는데 이제는 그 유태인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신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은 영원한 속죄를 제공한다. 아까는 이제 1년 유언인데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건 아주 참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룩하시다. 그 제사장들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첫 제사를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단에서 이제 불이 들었는데 10장에 보면은 아쉽게도 뭐라 그래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합니다. 말씀대로 그 이제 번제단에서 그 불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이어서 하는 말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과 관련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분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짐승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이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병이 13장하고 14장이 나옵니다. 나병은 이제 문두병이죠. 그래서 이 문두병은 잘 아시는 대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병하고 접촉하셨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다 손을 얹었을 때 그가 깨끗이 나았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유주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서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죠? 그냥 의사도 못 고치고 재산도 다 탕가하고 가져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남은 거는 죽음의 문이라는 그 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흐르던 그 이 유출병이 이 피가 흐르는 이 그 병 자체가 완전히 순간 멈춤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나이 먹은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순간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속죄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이제 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쭉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에봇 제사장 벗어버리고 세마포로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피를.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으로 이 속죄소를 가리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것도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으로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밖으로 나와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번제단에 7번 뿌립니다. 7번은 다 아시죠? 완전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전가시켜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서 광야를 끌고 가서 놓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속죄를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런 회막에 들어가서 다시 옷을 아마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가지고 세마포를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자기 옷을 다시 입고 자신과 백성을 위한 이제 나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자, 속죄일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한 3번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어떤 분은 4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 11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를 위하여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피는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대신해서 피를 뿌려라. 근데 사람의 피는 죽음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계속 흘리면 죽으니까 너 인간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짐승의 피를 대신 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뭐예요? 양손과 두 발의 머리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은 거거든요. 아까 그 죄인 대신에 그 짐승이 애매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근친상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몰렉에게 이런 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산당을 폐하지 않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암몬의 신 몰렉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황소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또 경고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몰렉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르호보암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이 암몬 여인인데 낳은 자식이 남유다의 초대왕 이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초대왕이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인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도 컴퓨터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TV, 연예인, 학원, 입시, 대학, 출세, 편한 직장, 명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신제사를 하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규례, 특별히 여기 이제 제사장의 딸이 행함하면 불살라 죽이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기는 이제 순서대로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옵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에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안신년과 신년에 대해서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세 가지인데 어느 형제님이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제들 카톡방에만 올렸는데 이걸 우리 밴드에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느 형제님이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첫째 희생 제물이 이제 예배 기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자체가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희생 제물 자체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이 대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이 대제장이 되셨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제사와 제사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고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그 예배의 처소는 하늘나라에 참장막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유일한 장소는 휘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있던 구약이 땅에 있는 장막, 그 성소와 지상서를 가로막고 있었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처소는 휘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성기구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예배 장소를 우리는 잠시라도 눈을 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참 장막인 하늘의 성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